갈등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 산속에서 혼자 사면 몰라도 부부가 둘만 살아도 갈등이 있고, 가족이 함께 살아도 갈등이 있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뭐 잘날이 없다고? 바람 달날이 없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그렇게 크고 작은 바람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겉으로 드러난 갈등이 있고 아니면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차라리 외부적인 나타난 갈등은 남이 아니까 도와줄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내부의 갈등은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도 외적으로 가난하거나 이런 병이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아무도 몰래 짓는 죄라든지 이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외부적인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더 여물어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생겨진 문제는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핍박들은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죄, 예를 들어 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돈을 잘못 뺐다든가 이런 문제는 참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 죄를 지은 부부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해결했죠. 그런데도 계속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도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갈등들이 생기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갈등을 제때에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갈등으로 더 많은 문제로 번져나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잘 해결만 하면 오히려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등은 왜 생겼는지 보면서 이 갈등을 사도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면서 이 갈등을 풀어놨더니 초대교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 잘 듣고 적용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끼리 갈등,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 간의 갈등, 목자 부부와 모공 간의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팀장과 팀원들과의 갈등들, 회사에서 갈등들, 친구 간의 갈등들을 잘 풀어내심으로 인해서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얼마나 진지하게 잘 들으시는지, 저렇게 눈망울이 초롱초롱 듣는 집은 바로 갈등이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해도 우리 갈등은 안 돼. 그 사람은 이미 출발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갈등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매우 지혜롭게 갈등을 발견했고 그 갈등을 풀어나감으로 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발전이 있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유는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 불평을 터뜨렸다란 말이죠. 불평을 터뜨렸다. 여러분, 갈등이 왜 생깁니까?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갈등을 제때 해결 못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불평은 마치 이런 것 똑같아요. 밀폐된 공간에 승합차가 11명 탄 자리에 누가 방구를 뻥 끼웠다. 그러면 한 사람의 신뢰로 해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힘드니까 나온 얘기지만 그래서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평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을 찾아서 근본을 해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을 하고 그 불평을 너무 쉽게 묵살해 버리기 때문에 불평이, 갈등이 점점 번져서 그릇이 깨져야 되고 관계가 깨져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부산에 집회를 갔다가 택시를 타고 나오게 됐는데 택시 기사가 같이 얘기하면서 전도하려고 말을 걸었죠. 그랬는데 나이가 40살 먹었더라고요. 총각이래요. 근데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대요. 외아들이래요. 근데 이렇게 잘생기고 그런 분위기에 많으냐니까 이 택시 운전하니까 여러 사람 만나게 되는데 여자들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인생이 안타깝더래. 저런 인생들하고 살다가는 인생 끝나는. 그래서 내가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결혼을 부르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서 결혼한 친구들 중에 반의 50%는 이혼했대요.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등이 많은 사회이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와 보수는 그걸 달리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원수로 생각하는 같은 민족끼리 갈등이 심해져서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앞에다가 진을 쳐놓고 수천 명이 지금 넉 달째 철야를 농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회들마다 갈등이 있어서 목사, 장로가 싸움 문제 가지고 집사, 판사한테가 재판을 받으러 가고 지금 법정에 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내에도 이런 갈등 때문에 아파서 한숨 소리, 불평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속에서 사도들은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찾아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풀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려 명절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 나왔다는 그런 유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갈등의 원인이 뭐였어요? 첫째,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어요. 늘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있는 거예요. 오늘 31명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전혀 낯선 곳에 가거든요. 음식, 문화, 언어 하나도 안 맞아요. 불편하죠? 힘들죠? 거기서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앞전에 가이드가 그 말하더라고요. 힘들 때 그걸 불평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따라합시다. 이해하자.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런 것도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 분도 있네라고 생각하면 소화할 수 있는데 왜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고 아나니아 사피를 하다가 맞아 죽기도 했지만 그때 막 사람 재산을 끊어놓고 구제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구제가 많아졌는데 보니까 당시의 교회 안에 그리스 말, 즉 헬라어 말을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 말하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양파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헬바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이 더 많이 처먹고 우리는 적게 주거든. 그러니까 왜 저것들은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디든지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연애를 10년 하고 20년 해도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요. 갈등이 있어요. 아멘. 나처럼 못 모르고 그냥 해버려도 갈등은 당연한 것이지만 몇 년 사귀어봐 여러분 살아봐 갈등이 있어. 지금 우리 성주에 가신 분들이 보통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다니신 분들 가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잘할 것 같죠. 가봐 또 있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말이죠. 잘 봐요. 갈등이 생기니까 무슨 부서에서? 구제 부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요? 야, 구제부 없애버려. 해결 방안 중에 하나죠. 아니면 모질에 더 늘려버려. 구제부 확장.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죠.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야, 최저임금 올려. 군인들 봉급 올려줘. 심지어는 학생들 다 도시락 다 해줘. 이제는 버스비도 준다네.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돼서 갈 일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구제팀을 확장시켜. 구제팀 없애버려. 아니면 그 나눠주는 사람을 갖다가 히브리도 아니고 헬라도 아닌 중도파를 세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에게서 놀라운 걸 불렀어요. 2절 볼까요? 원인을 어디서 찾았는가? 2절 봐 2절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말이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구제부가 문제 생겼다고 해서 구제부를 없애라, 확장을 시켜라, 중도파를 세우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밥을 좀 적게 먹어서 구제를 적게 받아서 싸우는 게 아니야. 바로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말씀 준비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와닿는 은혜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 여기서 참 중요한 건 갈등의 원인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대통령이 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어쩐 얘기 어떤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 어쩌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잘해 좀 제발 하고 교회 온다는 게 오지마 우리에게는 아무도 안 반가워져.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세금 올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해준다고 해결되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느 부부가 말이야 늘 싸워 맨날 싸워 애들도 늘 싸우고 그 집은 시끄러워.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요. 아 부부끼리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갔다 와. 아니 설악산 갔다 와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사도들은 뜻밖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구제팀에서 나온 불평이 구제팀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심령이 말라서 그런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소망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입니다. 해결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이것이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제2의 제3의 문제로 그 위치를 확실히 할 때에 해결의 길을 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말씀의 부족에 있고, 모든 문제 해결책도 말씀과 기도부터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독감이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요, 건강한 사람은 아무 일 없어요. 동네 감기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코로나 아니도 죽어. 왜? 기본 체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본 체력 있는 사람은요, 괜찮아. 손 잘 씻고 이빨 잘 닦으면 괜찮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기본 신앙이 있고 공급받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기도에 받는 은혜가 있으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말씀 제대로 안 듣죠. 평상시에 기도 제대로 안 하죠. 담임 목사는 맨날 돌아다니고 설교 준비 안 하죠. 교회는 기도 안 하죠. 못 견디는 거예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쓰러져야 길을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준비 똑바로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는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면 무슨 시험 다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이 중요해요. 근본이. 아니, 중국인은 코로나가 여기 온 것처럼 막 벌벌 떨고 난리 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손 잘 씻고 평상시에 체력 잘 관리하면 아무렇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괜찮아요. 아니, 이란이 우크라이나 비행기 실수해서 쐈어. 떨어졌어. 쏴가지고 어머 실수해서 깨갱했어. 그런다고 비행기 안 타가 난리 났어. 여러분, 비행기가 제일 안전한 거 아시죠? 모르세요? 자전거, 오토바이, 택시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고를 적은 게 비행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부상 가면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부상보다. 근데 비행기 타면 안 그래요. 더군다나 이란이 실수해가지고 온 세계가 저놈 새끼가 온통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사일 조심을 쏘겠어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보고 이럴 때 이스라엘 간다고 눈치 없다고 얼마나 나한테 뭐라 그런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들이 갈등의 원인을 뭘로 찾았어요? 근본으로 가자는 근본. 기본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 4위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기초 체력이에요. 기술은 좋아. 기초 체력이 없는 거예요. 박강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 가지고 매직을 쓰고 있잖아요. 이분이 뭐 한 거예요? 야, 쌀국수 먹고 안 돼. 국수 먹고 어떻게 공치할 수 있어? 바꿔. 지금 베트남 선수의 기초체력을 바꿔놓으니까 펄펄 날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우리 가정도 모든 갈등의 기본은 근본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도들은 이 근본을 딱 타치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구제팀 문제가 아니야. 은혜가 떨어진 거야. 말씀을 못 먹은 거야. 우리가 말씀을 잘못 짜는 거야. 우리가 기도가 없었어. 이렇게 찾고 돌아오는 이 근본이 이 나라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여러분 목장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성경도 안 보고 그렇게 말씀 안 듣고 뭐가 어떻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초 체력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맨날 싸우던 부부가 살아서 한번 갔다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들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 듣는 자세를 보면 알고 기도하는 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기는 되겠다. 앞으로 어려운 겪겠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밥 먹으면 너는 체력이 괜찮구나. 아이고, 너 병골이야. 각종 병은 너한테 먼저 가겠다. 알 수 있어요. 왜? 본인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먹고 자고 운동하는 거 기본 아니겠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막 침몰한다, 추락한다, 난리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세미나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에? 교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한번 성경대로 해보자.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해보자. 애들처럼 단순하게 믿어보자. 그러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교회에 머리신 예수님이 소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간절하게 부탁한 게 뭐였어요?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온천의 만민에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주님의 애절한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교회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과 제자 많은 일을 한번 꼽아보자.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목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목장도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 초원지도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세미나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수련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다면 교회에서 가는 갈등은 끝이에요. 없어요. 어제 말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정재준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법무사님이신데 저보다 3살 많거든요. 근데 고향이 그쪽이라서 자주 만나요. 이 양반이 장로가 됐는데도 대구 살다가 왔어요. 그런데 법무사인데 골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골프를 태어난 사람 같아요. 자기 부인은 저기 시흥서 큰 편의점하고 자기는 법무사예요. 맨날 골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 김인주 목사님이잖아요. 단에만 서면 전도, 단에만 서면 전도. 그러니까 장로가 미치겠는 거야. 골프 쳐야 되는 전도하라니.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은 전도, 자기는 골프.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뜻대로 한번 따라보자 싶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성격이 한번 필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이더만. 그래가지고 아주 갖가지 방법을 다 쓰면서 전도를 뚫어냈어.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에 100명, 150명, 200명씩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남자일 때면 아멘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막 책을 쓰고 강의를 다니고 방송을 출연하면서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간증 속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기독교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놀라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복음을 들고 나만 갖고 다 죽어버리면 주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걸 흘러보내는 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사람 만나면 믿는 사람은 동역자들이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전도할 사람 보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인상 쓰고 웃으면 전도예요? 다 보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전도사는데 내가 이익을 봐야 돼, 상대방이 유익을 줘야 돼. 상대방이 유익을 주니까 경쟁자가 없어져 버리고 섬기게 됐어요.
아멘이시죠? 근본이 해결돼 버리니까 사업도 잘 되고 얼굴도 밝아져 버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의 간증이 재미있어요. 이 인간은 맨날 장로가 골프만 치고 다니는데 딱 갈등의 원인을 깨닫고 나니까 영혼군 힘쓰다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맨날 전도, 누구를 만나도 전도. 우리 교회 방법은 혹시 교회 다니시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일요일에는 뭐 하십니까? 이게 전도더만. 따라합시다. 일요일에는 뭐 하십니까? 그러면 물으면은 믿는 사람 같으면 교회 가요 그럴 거 아니요. 아는 사람 놀아요 그럴 거 아니야. 그걸 찾아내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책 제목이. 여러분 우리가 부부사이의 갈등, 교회 갈등, 모든 갈등도 우리에게 지금 기본으로 찾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해결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등산 갔다가 길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길 찾는 게 아니고 상옥 뒤로 올라간다잖아요. 올라가면 뭐가 보여? 길이 보인다잖아요. 우리의 근본은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들이 풀어져 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여기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선신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문제 진단과 함께 해결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있고 성령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내 본분인 말씀 연구하는 일, 내 본분인 기도하는 일에 내가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전무하리라, 오늘 성경은 헌신하리 했거든요. 내가 이제 본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못해요. 만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재주 많은 사람은 밥 굶어 죽는다고. 한 사람이 말 못해요. 그래서 일을 분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시죠. 그럼 나는 뭐 하겠다고? 가장 중요한 본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일만 하면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재주 많은 사람이 동서남북 막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사도들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제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늘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자. 그 대신 이 일을 위해서는 전문 일꾼을 뽑고 우리는 빠져나올게. 아멘이시죠? 그때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았어요? 신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겨줬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요, 월피동서 목회, 선부동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월피동 이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물부로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때 한참 열심히 할 때는요, 제가 다 했어요. 찬성인도 누가 했게? 저. 교회차 운전 누가 했게? 저. 사찰 누가 했게? 저. 설교 누가 했게? 저. 다 제가 했어요. 정말 힘도 있었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40명이 넘고 60, 80명까지 되는데 100명이 안 넘는 거야. 100명이 달라만 빠지고 안 돼.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80명이 내 그릇입니까? 어째 안 됩니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왜 네 혼자 다 하냐? 사람이 다 나만 찾는 어떻게 하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고 나서 내가 사택이 2층이고 1층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망치 주세요. 여기 있는데요. 목사님 운전해 주세요. 운전해 주고 내가 다 했어. 주님이 새벽 기도 때 무조건 모른다고 그래라. 여러분 주님 명령 받고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 망치요. 모르는데요. 목사님 운전해 주세요. 저 바빠서 안 되는데요. 무조건 거절했어.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하는 게 들리더라고. 저기들이 하는 말이 망치가 어디 있지?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봐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옆서 한 사람이 가지마. 가도 모른다 그럴 거야. 그때부터 제가 본분에 충실하게 해서 다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다음부터는 저기들끼리 다 차 타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다 망치 찾고 다니고 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빠져나올 때부터 더 설교 준비하고 더 기도하니까 100명이 훌쩍 넘고 100 훌쩍 넘고 200명 넘고 넘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저희 부부가 시작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부석은 어떤 자리건 저 손을 거쳐 세웠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자꾸 나를 찾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저는 그때마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나를 찾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나보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스스로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김영길 목사 이후에도 이 교회는 건강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서 하나하나에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야 돼요. 이번에도 OK 사역팀에서 사랑의 쌀 모으기 너무 잘했어요. 저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다 진행해. 그 대신 저는 방향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 가르쳐 줄게요. 사람이 같이 일을 제자를 기를 때는 4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4단계를 거쳐서 위임하거든. 첫째, 티칭 단계예요. 고주할 미주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코칭 단계예요.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세 번째는 멘토 단계예요. 요렇게 하면 더 잘 될걸?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 라고 멘토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줬어요. 그래서 이런 4단계를 통해서 지금 저희 교회는 저는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서서히 이 교회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4월 달에 평신도 세미나를 열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고 목자, 목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씩 좀 개입하겠지만 2회가 되고 3회가 되면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도록 넘겨줄 겁니다. 티칭과 코칭과 멘토와 위임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은사를 따라서 부서에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저의 부르심 따라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진지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고 대안을 찾고 해결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여러분 갈등이라고 있는 건 다 있을 수 있는데 갈등을 잘만 해결하면 훨씬 좋은 거예요. 한번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갈등이라는 돌멩이만 제거했더니 계속 퍼져나가고 갈등이라는 돌멩이 바위돌을 치웠더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부쩍부쩍 늘어가기 시작하고 갈등이라는 돌멩이를 제거했더니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BCGI라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동영상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가교 토크라고 가정교회에 대한 토크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어요.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미국 이민교회가 그렇게 수천 명이 모는 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목표를 세웠습니까? 몇 명이 목표였어요? 몇 명을 물어보니까 최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호하더라고요. No. 나는 한 번도 숫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명까지 몇 명을 목표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성경적인 교회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의 공동체가 잘 자라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들을 해결해주고 그 생명이 자라도록만 도와줬는데 지금처럼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드려야 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릇은 다 다른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개 다 다른 거예요. 흉내낼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갈등들을 잘만 해결하면 퍼져나가고 숫자가 부쩍 늘어나가고 헌신자가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장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고 그 갈등의 돌멩이를 거둬지면 목장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제자가 늘어가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목자 목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데 찾지 마시고 근본부터 풀어나가시고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문제감사 다 있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문제 자체와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각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분부해주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나 하면 안 돼. 아닙니다. 나 없이도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막 서로 갈등할 때 최저임금 높여주고 버스비 대주고 도시락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근본을 찾아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불편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초 회복되면 그냥 불평 없어져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곳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일본에 시집간 우리 성도 하나 그러더라고요. 미치겠다 하더라고요. 왜 미치냐니까 내가 돈이 없냐니까 아니래. 자기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버냐 물어보니까 액수는 얘기하지 않고 프로야구 선수만 본다더라고. 근데 미치겠대. 왜 미치냐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같이 안 잔다네. 같이 얘기도 안 한대요. 남편을 만날 수가 없대요. 온라인에 돈만 들어온대요. 또 화도 안 난다네. 또 화낸 날이 이혼한 날이래요. 이 미쳐버린 거야 그냥. 그 여자는 말이
난 돈 필요 없어. 네가 필요해. 난 남편하고 결혼했어. 나는 밥장 먹고 나랑 데이트 좀 하자 얘기야. No, 없어요. 오늘 사회 곳곳에 갈등이 있는데 엉뚱하게 풀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 기본으로 와야 돼. 빨리 아멘 하세요. 근본으로 와야 돼. 아멘.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전염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체력을 회복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졸다 가지 마시고 설교 잘 들으시고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고 봄학기 상공무드라 다 공부하시고 은혜 받으면 이까짓 거 다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갈등은 구제팀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구제를 없애거나 확장되는 게 아니었어요. 해결이 바로 말씀을 떠나 있었고 기도를 소홀히 한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회복한 사도들 통해서 퍼져나가고 부쩍 늘어가고 헌신자가 나오는 생명이 왕성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있는 겁니다. 잘 해결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기본, 부부간의 기본, 신앙의 기본 회복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